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를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이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는 모두가 다 이런 소망을 갖고 믿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일들까지 생기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권사님 댁에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워낙 애가 똑똑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주변에서는 그 애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을 삼으시면 어떻게 되냐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절대 그 생각이 없어요. 목사는 너무나 힘드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장로에서 교회 봉사해라. 권사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철이 돌아왔고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분히 붙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똑 떨어졌어요. 재수를 시켰죠. 재수를 시켜서 또 했는데 넣는 곳마다 뭐 하냐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입학 시험마다 치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나 보다. 그리고 어디를 넣냐면 신학교에 뒀어요. 그 신학교에 붙었어요. 드디어 입학식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 권사님, 장로님이 갔는데 입학식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왜? 이루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려구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게 하나도 안 기쁘고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권사님 신앙이 그런데 다른 사람 불러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새롭게 나의 믿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미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만 미움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되고 대접받을 것이라는 기대부터 가진다면 우리 신앙은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반면에 신자들은 누구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의지해서 예수님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신자이지 내용은 신자이기 이전에 생활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목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요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도 아니고 여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담고 싸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더더욱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상 일에 있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우리가 가는 이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에요. 또 세상이 목적지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탈취해서 수중에 넣을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가 영원한 나라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 살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영원한 목표가 하나님이고 저 영원한 나라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쏙쏙 뽑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도 안 당하고 믿음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텐데 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간 것을 방해하는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보존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훈련받아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꾸 유혹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셔야 될까요? 누구도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표로 삼지도 않고 목적으로 취하지도 않고 여기에 무엇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이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방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해가 많은 곳인 만큼 뭣도 세겠어요?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 힘도 강할 것이고, 그만큼 여기서 훈련받는 것도 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철 부대 2를 시작했습니다. 1편 말고 이제 2편이 시작된, 거기에는 8개 부대로 늘어났어요. 지난번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현역 군인도 아니고 제대한 예비역들이에요. 근데 옷을 벗고 이제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몸이 끝내주더라고요. 무슨 헤라클레스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그 부대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빡시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몸과 정신과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야 사랑한다 가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면 뭐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심하죠. 그러니 방해가 많고 박해가 많은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며, 또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며 점점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데려가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셨는데 우리끼리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늘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신자들이 이 시각과 이 원리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문제를 놓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나중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 제대하고 나면 훈련 없어요. 방위로 제가 뭐 방위로 나왔지만 방위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별 달고 저 영원한 나라 가실 겁니까? 별 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의로움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비만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가. 같이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직 완성을 향하여 가는 중이에요. 또 우리에게 약속된 썩지 아니할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초영원한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미래적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완성된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이 생활은 세상에서의 안락함의 자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늘 의도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신자의 생활은 고달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은혜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기 때문에 고통을 금방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서 훈계할 때 그게 좋아서 훈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죠. 자녀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자녀보다.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흘리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쁨으로 완성하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의도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목표와 원리에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구하겠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하고 그거 안 준다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예수님 설렁설렁 믿을 때는 잘 되더니 믿음을 갖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수준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대조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314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순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인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을 뭐하다고 하냐면 허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왔다 갔다 해요. 미술 전시하는 데 가면 뭐가 되고 싶어요? 미술가가 되고 싶고, 음악회를 하는 곳에 가면 음악가가 되고 싶고, 운동을 하는 곳에 가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을 볼 때 답답한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놀라운 보물 지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보물 지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물 지도를 받았으면 그걸 갖고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바쁘다고 보물 지도를 받을 때는 좋아했는데 이걸 뭐예요? 슬쩍 내려놓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쩌다가 보물 지도 생각나면 그걸 딱 펴보고 아 그래 이게 있지. 그러고 또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분을 주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예수님은 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목표가 되어서 더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내려놓고 어디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은혜 주면 또 감사했다가 예수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놓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물지도는 찾아서 소유하라고 주는 거지 그거 갖고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물지도를 줬잖아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거 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주일날은 예배 왔다가 예수님 부르다가 목표가 예수님 아니면 세상에 가면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는 목표가 뚜렷한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열심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보물지도를 가졌다는 사실에 감격한 날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지나온 사람 돌아봐요. 부흥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물지도 챙겨갖고 다시 주머니에다 넣었지 그걸 얻으려고 나아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것, 그 결단들이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 찾으려면 보물이 왜 보물이에요?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보물이죠. 널려 있으면 그게 보물이겠어요? 금이 왜 귀합니까? 많이 없으니까 귀한 거죠. 길가에 금덩어리들이 막 뒹굴뒹굴 돌아다녀봐요. 그럼 여러분 그거 귀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집만 나가면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게 뭐 귀하겠어? 보물이 귀한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흘리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아래 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딪힌 일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넘어지며 피 흘리며 이런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보물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그 보물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허망한 세상 방탕한 일에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여러분 목표가 없으니까 부질없는 세상 일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심입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저 영원한 날에 사람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건데 1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 건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단단하고 순화된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무엇으로 목표를 정하는지 아십니까? 좋다. 그럼 내가 오늘부터 구약 10장, 신약 5장,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하겠다. 근데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를 목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그 힘과 원리를 제공받는 에너지이지 그게 내 신앙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점점 커지는 것. 그게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 읽는 게 목표 아니에요. 기도만 몇 시간씩 하는 거 목표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표가 없고 허망하고 방임하고 있는 우리가 바꿔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변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넘어지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서 내가 바꿔주고 예수를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제는 바꿔져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된다면 우리가 왜 고생하며 이 땅에 살겠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길에는요 여러분 땀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때로는 아픔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주의하여 행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예수님 은혜 눈물 흘렸다가 세상 갔다가 또 매 맞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흘렸다가 회개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이거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하셔야죠.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하나로 보자 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알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적공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뭐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하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김을 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스스로가 닦여나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고린도 이 전서 9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누가 먹고 살 것 없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 시민권을 앞에 내세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전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었냐면 절제하며 양보하며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목표를 위하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훈련되어지고 나아졌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목표를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하셔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